감사합니다. Thank you, Wes. 웨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여러분 It's good to be with 안녕하십니까? you.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좋습니다. Matthew 24, 마태복음 please, if you would join 24장 me in the scriptures.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저와 함께 time 읽기 just for the 원하신다면 first few 마태복음 moments 24장 잠시 동안 이 구절을 제가 Create 함께 a 보기를 context 원합니다. for which I will launch 제가 from today, or at 오늘 least you'll know the lens through which I'm speaking. 제가 Because 어떠한 when I 본문에 first 대해서 moved here 어떠한 with my 그 wife 주제를 가지고 11 years 얘기할지 ago, I just 아셨으면 want to 좋겠어요. know the 제가 reality was, 이 though I was 43 years old and loved to study the 43살이었는데 scriptures, 제가 had never intentionally 한 번도 spent time 의도적으로 reviewing any subject regarding the end times, 마지막에 대해서 regarding 한 the 번도 signs 제가 of the times. 공부를 한 적,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제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깊이 파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뭐냐면 이 본문으로 갔을 때 제가 아이합에 와서 처음 들은 메시지가 마이크 비클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였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이 그 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예수님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땅에 이게 말이 지금 마이크 비클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하고 제가 아내하고 이게 너무 놀라워서 서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본문을 직접 들어가서 읽을 때 너무나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저의 마음을 만졌고 그 안으로 제 말씀이 구절 안에 제가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열정이 쏟아나고 이 예수님이 새로운 분,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이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것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엔드타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희가 자주 너무나 전형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다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향적인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 내가 알고 있는 본성에 인해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본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양날의 검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그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알았는지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수년 동안 믿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눈이 이것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육신으로 눈먼 자들처럼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혼란 속에 빠졌고 그리고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주 가장 깊은 사랑으로 또한 너무나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것과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인류 역사상에 몇 년 뒤에 나타날 것인지 한 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랑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 것과 정말 다른 것을 말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를 정말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본문 앞에 동기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져서 마음의 문을 닫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알고 그리고 어떤 신학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성경과 성령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올 말씀으로 진리와 현실, 실제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눈을 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동일한 제자들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와 마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너무나 제가 본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23장을 또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3장 안에서 어떠한 역동성으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게 되는지 우리가 23장부터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챕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의 그의 마음에 그 사랑하시는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이러한 논쟁들을 주님이 올 것을 알고 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떨 때는 제자들과 사적인 제자를 나누시고 2,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또 이 앞에 23장에 보면 그 공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여러 다른 사람들과 열려있는 장소에서 논쟁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준비되고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을 들을 때에 제가 믿기로는 이 도전이 여기 있는 어떤 성경의 부분이 아담과 이브가 그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받을 때 동일하게 그 직면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단이 와서 속였죠. 미혹했어요. 벤지가 앞에서 너무나 어떻게 속였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브 옆에 서서 너무나 자주 이브가 처음 선악과를 땄기 때문에 이브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가 이것을 먹으면 이제 네가 지혜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처음 먹고 아담에게 주죠.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그 순간에 일어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서서 보호해주고 커버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그 전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침묵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미혹의 속에서 단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진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침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혼란이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브가 그날 바로 미혹을 당했던 그날 단지 그날뿐은 아니지만 이러한 종류의 미혹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했던 그 미혹이 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웠고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그 경계가 무엇인지 를 가리워서 그 법의 뒤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은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말씀 뒤에 그들의 동기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먹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눈을 가리우고 미혹하게 해서 주님이 정해 주신 그 선에서 다른 곳으로 숨어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을 보실 때 제 마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식하게 됐냐면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이 말씀에 앞으로 우리에게 올 징조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올 경향이 어떤 경향이 올 것이고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눈을 열려서 그분이 단지 언제 일어날까 이것에만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막 달력을 보면서 언제 이것이 일어날까 아무도 이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책 마태복음을 썼던 저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를 공부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저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믿는 소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를 넘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만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어느 날 기도해서 읽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이 굉장히 강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그 사두개인과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요?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분이 한번 다른 분이 메시지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가득 차 있는 자비 그 자비의 마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 있으셨으면 그의 예수님이 온몸이 찢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앉아서 읽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강력한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남편이 한 번 더 여자에게 청원하는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청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신부가 이 자기의 아내가 음행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 남편의 마음이 그 아내를 되찾기 위한 그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화가 나서 단지 얘기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눈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명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 신부를 되찾기 위한 아내를 되찾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에 만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 너무 많은 그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거짓 그 고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저희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주제를 볼 때, 이 시대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랑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깨닫지 않고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많은 혼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증거가 여기 있고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 작가가 마태의 복음을 쓴 마태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것을 썼는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볼 때 연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그들이 그 기도의 집의 그 리더였습니다. 여자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데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남자로 보이는 분이 그 얼굴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성으로 나오는 사랑,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사랑이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기도실에서 라비를 걷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노래를, 기도실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에 대한 계시가 제 마음을 이제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본성,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 이 하나님의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과 동의할 수 있는가, 그분이 보는 것을 바라보고 나도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여전히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분과 함께 여전히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가. 그분께서 이 죄 때문에 이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러 나가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가실 때 제가 뒤로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나는 저런 분을 무는데 난 저분이 누구신지 몰라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와 함께, 진리가 바로 있는 그곳에서부터 제가 시작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바로 이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분을 사랑할까? 어떻게, 근데 이러한 분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드시는가? 그것을 또 넘어가서 어떻게 이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환란을 왜 그분이 가져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질문을 우리가 대면해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4장 그 세 가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서서 마태복음 24장 그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장은 공적으로 말씀하셨고 24장은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 어떤 일이 마지막 때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23장에서 많은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으셨는데, 주님, 24장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성전을 좀 보세요. 이 빌딩 좀 보세요. 그들이 무슨 이제 이런 논쟁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좀 보세요. 그런데 어떤 그날이 오게 되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들이 도전을 받고 물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활 방식과 이런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우리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앞으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 24장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두세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그 징조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떻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징조의 경향,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 건지 이 경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벤지가 앞에 그 앞으로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바벨론 같은 이런 경제적인 경향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더 증가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육체를 사용하여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사람을 통화로 그 사고 파는 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징조 그리고 또한 경향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의 징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여태까지 보아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명백하게 어떤 일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달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과 함께 사적인 개인적인 경향들도 나타날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마태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그 시간의 그 프레임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를 따서 비유로 해서 어떤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볼라나 전염병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이즈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염병이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영역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어떻게 시간을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내 손 안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관념 안에서 예수님을 내 손의 한쪽으로만 놓고 제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겠냐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모든 할 수 있는 분노와 어려움을 일으킬 때, 그것 때 하나님이 좋은 징조와 긍정적인 징조와 나쁜 징조들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징조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부여잡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들려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정말 잘못돼가고 정말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 서 있을까요? 단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만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이 안에 우리가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애정, 그분에 대한 애정이 순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적들을 거절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금같이 정결되게 단련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고 서올 수 있는 것. 이것의 좋은 이제 영적인 좋은 징조들도 있고 안 좋은 징조들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가지 구절은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한 번도 낳지 않았지만 제 아내가 아기 낳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이 이제 진통이 증가되면서 계속적으로 또 고통이 증가될 때면서 탄생이 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어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고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긍정적인 징조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분의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테크놀로지와 모든 것이 점점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모든 열방들이 성경과 이제 복음을 위클리프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모든 이제 민족들이 나라들이 24개의 2040개 2040년에 되면 모든 나라들이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모든 전 세계에 전해진 일이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곳에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라이너드 벙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으로 아주 잘 나가게 그래서 앞으로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그 말씀을 쓴 것입니다. 하얀색의 그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대면한 이후로 그의 모든 일생 동안 앞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일생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엔 우리가 이 땅 곳에 겪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 이제는 다른 레벨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곳으로 오는 것을 제가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기 전에 모든 나라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뚫는 것, 전달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의 감옥에서부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 그분이 이 모든 환경과 남자와 여자와 이런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벤지가 계속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이스라엘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가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는 자들의 그 수가 더 일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징조로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 많은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이제 신부의 정체성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그분 앞에 동역자로 사서 그분의 피로 그 사함을 받고 하얀색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자라는 것. 여러분, 다른 또한 앞으로 올 징조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정말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분께서 이 마지막 오시기 전에 전 세계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신 게 너무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열고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 가운데 단지 남자와 여자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밤낮으로 철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경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운동이 이것과 맞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야 운동,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이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의로움으로 준 그 성을 위해서 도시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철야하는 이제 기도 운동, 철야를 포함하는 기도 운동이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의 집을 시작했어요. 제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문을 여시고 그들한테 가서 함께 조인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밤마다 시편 19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밤에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그분 자신을 선물로 이 시간 주고 계신데, 특별히 밤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30년 최근에 갑자기 이 기독교의 컨템포러리 뮤직들이,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오디토리움을 채웠습니다. 많은 연주가들이 일어났고 너무나 잘 연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디토리움의 예배로 막 계속 일어나고 그 방 안에서 그 예수님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직접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안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는 직접 그러한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부정의한 일이 일어날 때 동일하게 그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모든 부정의를 제하신다면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기도의 집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거기 있는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함께 동의하면서 당신 예수님을 보세요.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당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일을 넘어서서 이런 기도의 집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의 보좌 앞에 직접 서서 그분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을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성적으로 부족한 일들을 일어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나의 남녀가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제가 벤지의 말씀을 아까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제 마음 안에 너무 깊은 감동이 왔어요. 아버지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부모님들, 그의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동행하지 않도록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징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순간 이제 일어날 부정적인 징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부정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부정적인 거에 맞춰지기 쉬운데,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벤지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가지 더 이것에 대해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 바세바와 함께 다윗이 그 죄를 지었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벤지가 아까 얘기한 것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원합니다. 그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그 장소에서 바벨론 음녀 그것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넘어서서 그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곳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관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바세바를 그러한 그 영적으로 그 바벨론의 영이 쓰여서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것, 이것이 바벨론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도덕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부도덕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바벨론의 영으로 동의하면서 했던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 본부를 공부하실 때 제가 초대하는데,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공부하실 때 제가 여러분 정말로 알기 원하는 것은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정말 자원적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가게 될 것이랍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내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네가 정말로 나의 사랑을 만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이 또한 올 것이라고, 다른 징조로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당하셨고 교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since the cross for about the 1900 years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00s 900년부터 이후로 인해서 million people martyred for their faith in Christ. But in the last 100 years, 1900 forward,
저희가 1900년 이후까지 순교자가 2,500명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순교자가 5천만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순교당한 숫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부정적인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중요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니엘을 통해서 처음 이야기된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이라고 깨달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독일의 나치가 했던 것보다 그것은 아주 그 일어났던 엄청난 일은 이것에 비하면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세계 제2차 대전은 2차 대전이 나타내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전쟁, 그것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찾기 위해서 영적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따라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살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술이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적질이 증가할 것이고 부도덕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것,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벤지가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증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는 그 노아를 보면 11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자, 우리 그 사람을 보면서 이 기도의 운동이 바로 노아가 했던 방주를 짓는 거랑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증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네 동의합니다, 예스라고 동의하고 들어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향과 징조가 이 전 세계가 세계화가 가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8년 동안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7년 동안 제가 이 전 세계화 가속화, 세계화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와 너무나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경향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고 모든 통화, 서로 대화하는 것과 모든 것들,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해서 하나로 점점 세계화가 하나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 국제 정세를 공부한 학자가 있는데 그 앞으로 이 민주적인 것에 평화 조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평화 조약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것들이, 그래서 데모크라시 서로 서로 함께 평화족을 맺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로 통화된 이제 정부,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화폐와 하나의 군대를 이제 점점 우리의 인간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일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시면서 다른 것으로 이제 기초를 삼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민주사회가 서로 함께 평화족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동 땅에 이제 모든 이제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의 평화족을 맺자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그 지식이 왕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크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식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식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서로를 싸우게 되는 근본 원리가 될 것이라고,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이것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려움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안에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확신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원동력을, 에너지를 잃고 원동력을 입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환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no! 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no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님,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지금 있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얘가 여러분들을 일어나셔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마음에 어쩌면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혼돈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을 계속적으로 읽고 영으로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숙제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냥 본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만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것을 쓴 저자의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것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지 주님 모릅니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이같이 밤에 기도하는 철야기도 팀으로 주님이 어떤 분들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것을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이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제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